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세상이 심히 어지럽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등 전 세계가 공통적인 이와 같은 현상을 좀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그 역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셧다운이 되고 락다운이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살던 그 시대가 어렵고 힘든 시대다 이렇게 이제 늘 생각으로 살았는데 요 근래엔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내 아이들과 내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될 그 시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보다 더 나쁘고 악하고 정말 힘든 시대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뭐 차 타고 다니는 거, 아파트에서 살고 이런 거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이 영의 피폐함은 말할 수가 없고 앞으로 그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피폐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대의 소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압축을 하면 온 세상에 성적인 죄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옷 벗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남녀가 관계를 맺고 유부남과 관계를 맺고 뭐 하는 게 그냥 다 올려놓고 좋다 그러고 이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과 남성의 동성애가 온 세상에 그냥 창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디 가나 다 동성애 천지, 어디 가나 트랜스젠더다, 동성애다. 여러분 LGBT 뭐 이런 얘기 영어로 하시는 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SNS, 인터넷 뭐 이런 망을 통해서 그냥 온 세상에 지금 파급이 되는 이런 악한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생각을 주시니까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붕괴가 되고 있어요. 정신세계가 붕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옳고 그른 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개와 돼지같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알지 옳고 그른 걸 구분하지 못해요.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알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은 가졌는데 정신세계가 다 붕괴가 되니까 개나 돼지 같은 짐승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열풍이 불어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말 그대로 매일같이 발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앞으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철권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철권 통치의 핵심이 뭐냐? 사회주의, 전체주의, 배급경제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 일이 일어나겠다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행 연습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건 정말 여러분에게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 지말이다, 말세의 끝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년에 대통령 잘 뽑아서 좋은 나라 만드는 거 맞아요. 좋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좋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최종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여기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살 이와 같은 도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도시, 다윗이 기다리던 도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도시,
여러분, 바로 그 도시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된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 가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지옥이라고 하는 거 알지 못하고 말 그대로 악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여기에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오늘 아침에는 좀 절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절실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 왜 사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왜 사는가를 한번 좀, 나는 지금 왜 이 대한민국 땅에서 21세기에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우린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절실하게 한번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설교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먼저 오늘은 답을 좀 드리고, 그러고서는 설교 뒷부분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내년에 뭐 대통령 잘 뽑는 거 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이제 회복이 돼서 여기에 뭐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몸으로 돼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 이 그림 보이세요? 공중으로 지금 끌려 올라가는 이 일, 휴거 받는 거, 휴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지금 세상이 심각하게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 휴거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목사가 이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맨 마지막에 최종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이 있어야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 겨와 같이, 가라지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물들을 끌어올리는 그 일이 있다. 그 세상이 악하게 변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저와 여러분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휴거받을 가능성이 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몸이 이제 휴거를 받으면은 이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움직이며 다닐 수 있어요. 온 우주 공간 전체를 다 다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공간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다 이렇게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어요. 자, 그러면 휴거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으면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 두 가지 선택.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면서 심지어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이 환난기에 들어가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순교해서 죽든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해서 죽든지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7년 버텨야 어디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제가 왜 이야기를 미리 하냐? 이제 휴거가 발생하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이 설교 혹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먼저 휴거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지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순교하든지 아니면은 도망다니면서 7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맨 마지막 예수님 여기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살아남든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 이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말 그대로 준지옥이 되고 적그리스도, 이게 문재인 이런 사람은 상대도 안 돼서, 김정은이 상대도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엄청난 이 철권 통치를 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적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칩니다, 여러분. 그중에 대다수 사람들이 거기에 항복을 하고 굴복을 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섬기다가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거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의 진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휴거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 다음에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 그 안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목사가 왜 오늘 갑자기 성화 시리즈를 또 그만두고 갑자기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해서 지난 8개월 동안 저희가 교실 여러 개를 짓고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강당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 미디어 강당에는 한 150명 정도 들어가고, 여기 보시는 이런 LED 화면이 이게 250인치짜리인데 거기에는 320인치짜리가 들어있어요. 320인치짜리가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돼서 딱 가서 보면 이게 그림같이 이렇게 돼서 그 자리에서 이제 녹화를 하고 뒤에 배경을 두고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저희가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이걸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영화관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 화질이. 영화관보다. 뭐 음성도 좋고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미디어 선교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번 영화나 한번 보는 게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돼갖고 지난주 예배 끝나고 몇 사람이 영화를 봤습니다. 미디어 강당에서. 그 본 영화의 이름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런 영화예요. 레프트 비하인드. 2014년에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그런 그 남자 영화 배우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보다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지금까지 지난 한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휴거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것까지는 제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상상을. 근데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저 영화 보이시죠? 저 레프트 비하인드를 보니까 너무 우리 요새 아이들 얘기를 리얼한 거예요. 야, 휴거가 발생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아주 확실한 거야.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거를 아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봐야 된다. 제가 다시 말해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봐야 되고, 이걸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여러분 뭐 이렇게 전도지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과 기독교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휴거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도구가 이 영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새 말로 강추하는 겁니다. 이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좋습니다. 자, 먼저 이 레프트 비하인드 그 다음에 보면은 누가 이제 이거를 만들었냐, 이게 영화 감독이 만든 게 아니고 레프트 비하인드는 16편의 크리스찬 소설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저기 있는 저분이 팀 라헤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제리 젠킨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레프트 비하인드 저 시리즈를 16권을 자그만치 몇 년에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에 걸쳐서 16권의 이런 그 소설책을 이제 만들었어요. 팀 라헤이는 미국에서 뭐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2016년 7월에 90세 이제 나이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아갔습니다. 팀 라헤이 성경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을 한 그런 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 레프트 비하인드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프레임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약 7년 동안의 기간을
거의 성경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의 그 16권의 그 소설 안에 들어있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적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은 전 천년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전 천년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재림과 관련된 두 번째 프레임은 뭐냐? 예수님 천년왕국 이거 생기기 전에, 이게 오기 전에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거, 그 전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7년 이 환란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환란전 휴거. 환란전 휴거가 성경적 프레임인 거예요. 환란전 휴거.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휴거가 있은 다음에 얼마 지나서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는데, 말 그대로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준지옥과 같은 그런 상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상태가 7년 이제 지속이 되고, 맨 마지막 7년 때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에 있는 저 올리브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내려오셔서 재림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성경적 프레임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경적 프레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세뇌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으면 누구라도 갖게 되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이 프레임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휴거가 되고 7년 환란기가 있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철권 통치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게 끝난 다음에 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 전체가 그냥 플레인하게, 그냥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프레임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재림의 이름과 같은 그 일정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단이 심어준 대로, 교단이 세뇌해준 그런 방법대로,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준 그런 방법대로 그 프레임에 틀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자, 미래 일들의 개요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줬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50일 이제 지나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교회가 형성이 돼서 예수님의 교회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요. 그렇게 돼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얼마쯤 지나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환란전 휴거가 되는 거예요. 100%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고 나서 맨 끝에 예수님 지상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프레임이, 이게 성경적인 그런 프레임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는데 재림과 관련된 이런 타임 프레임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누구에게 세뇌를 받은 거라고. 누구에게 세뇌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읽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세뇌를 받거나 교단에게 세뇌를 받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 뭐 칼빈이니 뭐 요한 웨슬리 누구에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거든 회개하고 성경을 가서 다시 한번 정신을 똑바로 이게 다 세뇌된 거 버리고 성경을 그냥 쭉 물 흘러가듯이 읽으면 요렇게 되게 돼 있다. 이게 성경적인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저는 공학을 전공한 공학 박사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읽는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오늘은 목사 이전에 그냥 공학 박사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닌 구조로 성경을 읽고 뭐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환란을 다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그거는 자의적 해석이요, 사적인 해석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해석이다. 제가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화의 제목이 뭐냐? Left Behind인데, left 뒤에 남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left behind는 무슨 얘기냐?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말로는 남겨진 자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는 가운데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left behind로 남으면 비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휴거가 됐는데 나 이 땅에 남아있다. 이거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야 기쁨이 되는 거지. 이 땅에 남겨지면 그러면 순교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도망 다니면서 해서 저 7년을 통과를 해야지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저 레프트 비하인드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기 주인공이 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저기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저 주인공이 남아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올라간 사람들이 그게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걸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몸이 변화가 돼서 올라가야 좋은 거지. 이 땅에 남아있으면 비극에 동참을 하는 거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그래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커다란 걸 좀 보고 왔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여기 가서 보면 우리나라는 휴거 뭐 이런 얘기를 잘 모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여기서 있잖아요. Do you believe what Jesus taught? 이렇게 되면서 the rapture라는 게 휴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사람들이나 rapture라는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쓰는 그런 말이 rapture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쓰냐면 the beginning of the end. 맨 끝의 시작이 랩처라는 거예요. 그 세상 맨 끝 종말의 시작이 뭐예요? 랩처란 말이에요. 종말의 시작이 랩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휴거가 되면 그 어떻게 돼?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이게 종말이잖아요. 종말의 시작이 뭐예요? 랩처다, 휴거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left behind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저 영화가 모르게 해도 1000만 명 이상 미국 사람들이 보고 했는데 믿는 사람만 본 게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이 소설이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이 돼서 제가 뭐 정확한 권수는 수천만 권이 팔렸을 거예요. 이 정도로 그냥 평범한 사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알고 있는 평범한 이런 사실, 이게 레프트 비하인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말 그대로 그냥 눈이 깜깜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우리나라는 1992년도인가 다미선교회 해서 또 뭐 계룡산 가서 하얀 옷 입어야 된다 그러면 뭐 이거 파동이 일어나 갖고 그 이후에는 휴거의 휴자만 언급해도 이단이라고.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휴거가 있는 게 그게 정상이고 휴거 언급 못하게 하고 휴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말도 못하게 하는 일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제 진행이 돼갖고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고 막 재산 갖다 팔아 바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휴거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에요. 휴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아, 휴거 미치광이들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휴거 무슨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는 당신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예. 레프트 비하인드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가서 레프트 비하인드 얘기하면 아, 이게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알지도 못해. 7년 환란기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7년 환란기. 우리나라는 이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 인구의 1000만 명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미국과 이게 한국을 비교해 보면 그냥 빛과 어둠이에요. 하늘과 땅의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야? 대다수가 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평범하게 엔타이 크라이스트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답답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답답한 그런 현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누가 이단이라고 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휴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시대에 휴거가 가장 큰 소망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성경도 만들고 요 근래 뭐 애국운동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60년 이렇게 왔는데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최종 소망이 뭐냐? 몸이 호련히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지난주에 언곡결에 끌려가서 이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를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우리 교회 성도는 시간을 내서 다 봐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한 번 다 모이면은 1,500명이 그냥 강당 3개 그냥 한 번에 다 플레이해갖고 다 좀 봐야 되겠다. 일단은 아이들도 보고 다 봐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런 일을 기대하며 사는 그런 아이들이, 이게 미친 게 아니야. 이게 정상인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걸리면 한 번 다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휴거가 진짜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영화를 한번 보고 나니까, 있구나, 됐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최고의 소망이구나, 이게 드는 거예요. 이거를 리얼하게 내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어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여기 있는 것처럼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여러분 멋있잖아요. 어쩌면 오늘. 이것도 책이 2001년도에 누가 지은 거냐, 팀 라이하고 제리 젠킨스가 이제 지은 건데, 거기 이제 제목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매일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써놓은 그런 글이에요. 한번 이제 제가 또 소개를 또 한번 이제 해야죠. 예수님의 재림을 늘 염두에 두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뭘 알아야 염두에 둘 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Perhaps today. 다시 한번 볼까요? Perhaps today. 이 말은 미국의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창조과학회를 만드신 분의 이름이 헨리 모리스 박사님이에요. 너무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헨리 모리스 박사는 자기 서재가 있어요. 자기 서재에 그 위에다가 저걸 써놓은 거야. Perhaps today. 매일 들어가면 어쩌면 오늘, 어쩌면 오늘. 이 휴고의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도 저거 포스터를 좀 하나 잘 만들어 갖고 다 좀 나눠주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 방에 침대 딱 앞에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얼마나 좋겠어요. 내 사무실에 가도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겠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보는 거예요. 침대에 일어나면 저기 있는 거예요. 이 침대에서 딱 일어나서 들면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러면 죄를 안 짓잖아요. 죄 안 짓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그러고선 애들하고도 잘 지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다, 더 밝은 세상이 될 거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멸망을 향해 치닫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때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또 예수님 오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거짓말이 없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 목사가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세상은 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이 악한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맨 마지막 장 22장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구절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를 다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맨 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성경 신자가 확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재림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은 우리의 최종 영광이 되고 몸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휴고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 최종 보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차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뭐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가장 큰 소망이 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휴거받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어른부터 아이에게까지 뭐라 그래야 돼요?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께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받는 게 이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17절 보도록 하겠어요.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휴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우리말에는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이 밑에 이제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쫙 내려와 갖고 탁 채갖고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영어로는 caught up 이렇게 돼 있어요. 캐치 아시죠? 뭘 잡는 걸 캐치의 과거 caught up 해서 이렇게 수동태로 이제 표현이 돼요.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그 일, 그걸 영어로는 랩처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거는 희열의 상태로 채에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끌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재빨리 끌고 올라가잖아요. 휴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죠? 또 동시에 독수리가 끌고 올라갈 때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보니까 이만한 양도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이 독수리가. 그렇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분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장소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생기냐? 위험에서 구출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거 성경은 휴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31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제가 나중에 마지막 나팔 소리 얘기하니까 또 계시록에 7 나팔이 있는데 7 나팔의 맨 마지막이 되니까 환난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는 휴거와 관련된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이제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 몸이 지금 파주에 있는데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일어나요. 보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싶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변화가 되리니 우리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그렇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 변화가 되는,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이다. 자, 휴거의 특징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봤던 그 Left Behind 이제 그거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휴거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이 설명해 준 대로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날짜 세면 안 돼. 몇 년, 몇 월, 며칠에 언제쯤 휴거가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휴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영어로 imminent한 거예요. imminent. 임박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바로 그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지금 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어떻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도둑이 들 때처럼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드는데 나 오늘 몇 시에 도둑이 나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도둑이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없어요. 도둑은 오늘 밤 몇 시에 간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어떻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잖아요. 자, 도둑이 오면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갑니까? 그 안에 있는 몇 가지만 가지고 가요?
몇 가지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가지고 가는데 값어치 있는 것만 갖고 가요? 값어치 없는 걸 갖고 가요? 값어치 있는 것만 갖고 가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값어치 있는 자들만 딱 데리고 가시나요? 도둑같이 오셔서.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도둑같이 오셔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도둑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귀중품만 빨리 챙기고는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떠나잖아요, 속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순식간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귀중품 다 데리고는 그리고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성경은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휴거 때 누구만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성도들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도둑이 어떤 집을 털 때 그가 가지고 가는 거는 남겨둔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는 사람이 많겠어요? 휴거되는 사람이 많겠어요? 남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휴거된 사람 많지 않고. 도둑이 온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는 집과 가구와 그의 집안 도구들은 다 두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중강림하실 때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신론자들, 이교도들, 악인들은 다 남겨놓으시고 누구만 데리고 가요? 예수님 몸에 속한 자들만 싹 데리고 순식간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까지 오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번 레프트 비하인드 이제 영화를 오늘 보셔도 되고 이제 가서 보실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여주인공이 나오는, 여주인공이 클로이라고 하는 아마 여자 대학생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거 휴거 이야기하고 그냥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날도 이제 어머니하고 싸우고 자기 남동생하고 같이 쇼핑센터에 갔는데, 쇼핑센터에 가서 했는데 자기 동생이 어떻게, 동생이 스르륵 하더니 옷만 남기고 동생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여러분,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옷은 두고 가겠구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옷은 두고 가겠더라고. 옷은. 왜? 저건 못 올라가지 않겠어요? 뭐만 가요? 몸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 설명을 안 했잖아요. 제가 옷 두고 가는 얘기는 안 했는데, 보니까 진짜 옷은 두고 가겠더라고. 보니까 옷은 다 두고 가더라고. 영화에 가서 보니까 옷은. 그래서 참 그래도 리얼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구나.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일이 발생을 한다. 둘이 같이 있는데 하나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휴거는 아주 놀랄만한 사건이다. 자, 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성도들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알곡과 결을 나누듯이 나누는 일이에요. 이게 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육신의 남편과 아내도 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하고 속하지 않으면 그날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온 형제 자매도 예수님께 속해 있냐 속해 있지 않느냐 그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속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그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랄 만한 그런 일, 지구상에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땅에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저 북한 땅에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고,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 온 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만일 자지 않고 깨어 있는데, 절반은 자지 않고 깨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이 낮이면 저쪽은 밤이고, 이쪽이 낮이면 이쪽이 밤이고, 절반 하여튼 깨어 있을 때 휴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깨어있는 가운데 휴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깨어있는 가운데 휴거가 일어나면 조금 아까 그 벤치에 있던 그 사람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일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자,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도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올라오라 이야기할 때 그냥 올라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 한밤중에 휴거가 발생한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은 간밤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사라져버린 걸 발견하고 이제 놀라게 될 거예요. 만일에 낮에 휴가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 저도 저런 영화는 이제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말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죠. 뉴욕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 운전해 가고 있는데 버스 운전사가 그날 그리스도인이라 올라가면 어떻게 버스가 그냥 둥글잖아요. 그렇죠? 이 난간을 받고 그래서 다 떨어지고, 또 거기 가서 보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저쪽에서 비행기가 오는데 그 조종사가 없어진 거예요. 휴가 받아서. 여러분 난리가 나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놀이터도 있고 뭐도 있고 엔진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기계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핵발전소 움직이는 사람, 뭐 세상에 하여튼 엄청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리스도인이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없어지면 엄청난 규모의 한 번도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 혼란이 세상에 발생할, 모든 게 다 멈췄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그날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는 이 영화를 보니까 영화가 참 잘했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올라가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이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보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정신지체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제 손자가 지금 2살, 3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인 걸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서 보니까 병원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냥 다 올라가더라고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편지를 써요. 목사님, 제 아이도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것 좀 알려달라고.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거,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회개 보고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아이들은 그날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겠어요? 그날 휴가 받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휴가 받겠어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받아요. 10살 이하의 정도의 그런 아이들은 거의 다 휴가 받는 거예요.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은 100% 휴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11조 하고 한 사람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몸이 있으면 요 안에 털도 있거든요. 털, 이거 잘 안 보이는 요것도 그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근데 모피 이렇게 했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거. 겉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는 못 갑니다, 그날. 모피 이렇게 한 사람 못 가요. 털이래야 가는 거예요. 요 예수님 몸에 속한 털이래야 가는 거지. 사람 보기에 그냥 모피로 다 장식하고 이런 거는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룡산 갈 필요 없어요. 하얀 옷 입고 매일 예배 드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부엌에 있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길에 다니든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든지 그날 밤에 잠을 자든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100% 올라가는 거예요. 부분 휴거되고 그런 일은 성경에 없다. 자, 그날 제가 아주 놀랬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를 가서 보면 여기가 락힌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날 일어난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알려지지도 않는 사람이 사라진 반면에 목사나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며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해온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일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레프트 비하인드에 가서 보니까 그 목사가 휴고를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도 저렇게 되면 큰일 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클로이라는 여자애가 가서 물어봐. 아니, 목사님이 휴고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기에 빠져갖고 저런다고 목사님이 원망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님 휴고 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그랬지 진짜로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더라고. 거기 가서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놀랄 일이 발생한다는 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그런 사람이 휴거를 받고, 그렇죠? 저 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이냐 하는 사람들 중에 휴거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가서 보면 후자에 속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후자에 속하면 확실히 돼야 돼. 어떻게 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 나를 이것에서 구원할 수 있던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구원자. 요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그날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휴거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휴거 이후의 세상. 그랬더니 그 틴데일 하우스라고 성경 관련 책들을 이렇게 출간하는 거기에서 미국 상황을 근거로
휴거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이제 말씀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ft behind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원래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people left behind에서 people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략하고 그냥 left behind만 쓴 거예요. 자, 휴거가 발생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진다. 근데 이 저자가 이거를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2001년인가요? 9월 11일 9.11 사건 아시잖아요. 9.11 사건이 발생하면 빌딩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날 3,000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3,000명. 이 3,000명이 죽었는데 그냥 온 세계, 미국 할 거 없이 그냥 온 세상이 영어로 그냥 패닉에 빠져갖고 공포, 불안, 그냥 이 감정이 그냥 격하게 변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갔어요. 그렇죠? 그거 사건 이후에 비행장에 갈 때마다 손 들고, 그렇죠? 해가지고 이걸 대해서 다 찍고 그냥 이런 일이 발생하죠. 비행장에 그 전에는 누가 온다 그러면 마중 나가서 게이트까지 마중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들어도 못 가잖아요. 비행기 여행하는 거에 큰 변화가 생기고 또 미국이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외교 이런 변화를 이제 가져오고 경제 변화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국토 안전부를 설치하고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이제 생겨났어요. 수많은 변화들이 미국 땅 안에 지난 한 20년 동안 이제 생겨났어요. 뭐 때문에? 3,000명 죽은 것 때문에. 맞죠, 여러분? 3,000명 죽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지금 미국에 한 20년 동안 이제 일어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미국에서 휴거가 일어났다. 이거 지금 미국 사람 글이니까. 자, 미국의 인구가 얼마냐? 3억이에요. 3억. 자, 일단은 휴거가 일어나면 아이들이 한 15% 정도 된다. 아이들. 그 얼마죠? 4,500만이 올라가는 거야. 아이들은 올라가는 거야, 일단은. 맞습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올라간다니까요. 구원받은 어른들은 전체 인구의 그저 한 10% 정도, 미국 같으면 그래도 기독교 국가고 이렇게 되니까 한 10%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미국 전체 인구의 25%가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 전체 인구의 25%. 그렇죠?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여기 옷만 남겨두고 그리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25%가. 그럼 얼마예요? 3억에 25%. 그렇죠? 예. 이거 뭐 7,500만이 사라지는 거야. 7,500만이. 자, 자동차 사고가 말할 수 없이 정도 날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에 미국처럼 그렇게 차가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미국처럼 비행기 많은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조종사가 이제 한번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미국의 조그만 항공사 중에는 둘이 타야 되는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넌 그리스도인을 하나 태운다. 이 기장 부기장을. 농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조종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조그만 그런 비행기 회사도 있다. 그렇게 비행기 사고, 기차 사고, 그렇죠? 고속도로에 사고, 의사가 수술하다가 막 사라지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규모의 혼란이 이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을 잃은 사람, 아내를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그렇죠? 아이를 잃은 사람, 비명소리, 뭐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 미국 안에. 특별히 휴거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게 퀘스천 마크로 쓴 거죠. 그리스도인은 원래 100% 휴거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살았는데 그날 딱 보니까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자기는 남아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옆에 가서 보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안 된 사람 올라간 거야, 그날. 그 엄청나게 큰 그런 비통함이 이제 생길 거예요. 하여튼 종교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날 엄청난 실망을 할 거예요. 못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못 올라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단순한 복음을 무시하던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죠? 예수님만 믿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며 뭔가 내가 좀 해봐야지 하고 행위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는,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처럼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하고 그냥 단순하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다 몰라도 그것만 확실하게 잡고 있는 사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집을 30년 동안 몰기지를 해가고 집을 다 이렇게 내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7,500만이 사라진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뭐고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누가 갚냔 말이에요. 세금 낼 사람의 4분의 1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국가가 유지가 돼요? 기업도 유지가 안 되고 일반 개인도 유지가 안 되고 정부의 공무원들 다 그 돈 갖고 살고 있는데 공무원들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Humanitarian Institution, 뭐 예를 들어 뭐 기아 굶주리고 이런 아이들 도와줘야 되고 이런 인도주의 그런 기관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기관들의 다수는 누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냐?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100% 사라지면 그런 기관이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이 전 세계적인 일이라 인류의 10% 정도가 순식간에 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인류의 10%. 어떻게 돼 그러면? 휴대폰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친구가 아내고 뭐 카톡도 안 돼.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크리스찬이 많은 그런 국가잖아요. 비중적으로. 근데 크리스찬이 다 사라지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미국이 초인류 그리스도인 국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휴거가 발생하면. 그렇죠?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들이 때가 됐구나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일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 미국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냥 약체 국가가 되고 그러면 당장 공격하러, 그렇게 되는 시나리오가 이 환란기 시나리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되고, 시진핑이 가만히 있겠어요? 푸틴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으로 온 세상을 꽉 장악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 휴거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left behind 된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성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교회에 좀 다녔거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휴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이런 사람들, 이게 딱 휴거가 발생하니까 아이쿠, 그렇죠? 아이쿠, 성경이 맞는구나. 이게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떨어지고 말 그대로 준 지옥이 7년 동안 이 땅에 생기겠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다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또 상당수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 여기 계시록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걸 아니까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철권 통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목이 잘리거나 하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이제 불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끌려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신문 이제 언론 뭐 조선일보가 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CNN이고 해서 끌려간 사람들은 나쁜 자들이고 땅에 있는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세뇌 공작이 또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또 뭐라 그래요? UFO, 외계인들이 와서 다 납치해 갔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될 겁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 적그리스도가 그냥 두지 않겠어.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사람들 세뇌시키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내고 뭐 해서 하면 그냥 한 열흘 지나면 다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렇죠? CNN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좌파 언론들 시작해갖고 전 세상에 UFO가 와서 세상에 쓸모없는 자들은 다 데리고 갔다. 이렇게 공작을 펴서 한 달이고 넘어가면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되면서 적그리스도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관해서 이런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게 변합니다. 저도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좀 공부하고 와서 뭐 이렇게 교회도 하고 성경도 내고 뭐 이렇게 좀 하면서 앞으로 좀 좋은 세상이 누구나 그런 생각하고 살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런데 보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권 보니까 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게 사람의 탈은 썼는데 사람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낙태다, 동성애다, 내추럴 어펙션. 아이를 낳고는 화장실에 애가 버리고 하잖아요, 애를. 이런 세상이 지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열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사람이 상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100% 사악한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온다는 거를 요 근래에는 그냥 체념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노력은 하기고 좋은 사람 뽑기 위해서 투표는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문재인 이걸 통해서 보니까 야,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무슨 얘기를 하냐? 회복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요. 이건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 바이든도 보고 봐. 회복 가능성이 거의 이제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지금 닥치고 있다. 이거 하면서 코로나19 이거 보면서 김부겸이니 뭐 하는 이런 사람들 전체주의 독재 통제하면서 교회 핍박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아, 이런 사회가 이제 오겠구나 하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때가 우리의 전성기다. 맞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이 그냥 극도로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탄압하고 이렇게 하는 이때가 우리의 전성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저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 맨 앞에 그림하고 이번 그림하고 뭐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옷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옷. 맨 앞에 있는 건 옷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옷은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한 거예요. 옷은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몸만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소망.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가시 그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맨 마지막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믿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으시죠?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휴거받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사랑팀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